다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정말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우리 언약과 우리 미션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자 개개인에게 주신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주시는 이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성경과 또 우리 현장의 여러 가지 그런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실제로 영육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멋있게 또 저희가 이 행색을 내고 또 좋은 이 여러 가지 간판들이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고 포장을 합니다. 왜 흔들릴 수밖에 없냐니까 불신자는 이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로 각인 뿌리채를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뭐 흔히 저 사람 영적 문제 많다라고 하니까 뭐 귀신을 본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많으면 저 사람 영적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 그것을 저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 영적 문제로 완전히 각인 뿌리채를 되고요.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열두 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채질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못 누리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영육간에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죠.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고 갈등하고 원망 불평하고 맨날 정죄하고 살다가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인하기 전에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걸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리스도가 실종되니까 후대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단을 좋아해서 성경에서 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 이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 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마귀는 지옥으로 가두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살아가지고 신자들을 죽이고 불신자들은 완전히 깔아뭉개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아비 곧 마귀. 이 영적인 아비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라고 하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져야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교회는 오나 왜 저희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왜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지, 그 이유는 바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 못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또 막 그물을 치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성경은 뭘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완전한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절에는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랬습니다. 교회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너희의 영혼이 마귀에게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이 상태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고 멸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사단 배경,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멸망, 저주,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단번에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복음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인간의 보이는 육신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니까 교회까지 와서 그리스도 말고 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후대들이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야 그게 성공인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성공해도 이 불신자 교인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실패자도 있지요. 그리고 불신자건 교인이건 성공자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패자건 성공자건 여기 잡혀있다는 사실, 이거 잡혀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불행하게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했다는 증거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교회는 500년, 한 300년 거쳐서 무너졌는데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 복음 들어온 지. 왜냐? 기복주의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복을 기원한다는 거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안 보여져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마귀가 자기 불신자들의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못 비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못 비치게 하려고 하니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공자들로 하여금 넣어주는 겁니다. 부모님들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희에게 오직으로 다가옵니다. 오직이. 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성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삶이 되어져야 실제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다락방 우리가 너무 좋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옛날 거에 묶여가지고 영적 문제 시달리면서 살다가 대충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 안 하셨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고 쉬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그 개인의 최고 응답이 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개인의 최고의 응답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했던 설교마다 이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을 때 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개인의 최고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최고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는데 육신적인 응답이 왔다. 그게 저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몇 주 전에 대전에 이 사역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 우리 동기 준목이 하는 얘기가 그 옆에 이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대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요.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그 대전 지역에 이 사이비 이단들 본부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신천지 어마어마한데 거기 신천지로 이 대전 지역 순복음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몇 명 갔냐니까 3,000명 가버렸습니다. 3,000명이요. 3,000명이면 우리 지금 대구 지역에서 다락방 제일 큰 교회 우리 뭐 하나교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많습니다. 3,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그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휩쓸고 다니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이걸로 각인 안 돼 있고 다른 마태복음 16장 13, 15절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게 들어와가지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이 위기 시대에 진짜 이 언약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지 않으면 전도도 하나 개인은 무너집니다. 헌신도 하나 무너집니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들으면서요. 대전 그 지역의 교인들이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봉사를 안 했겠습니까? 교회인도 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또 봉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짜 하늘로 붙잡고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요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죠. 교회예요.
이거 집중하는데 이거 집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아니까요. 이거 안 되면 결국에 신자라도 12가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지금 유목사님 12가지 메시지 계속 주시는데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신자들도 잡혀있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다 꿰보시는 거예요. 현장 통해서. 저는 이 메시지를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요. 저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구약의 모든 얘기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맨날 장난칩니다. 그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성막 모형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뭐 자꾸 뭐 장난감 놀이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그 1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3절부터요.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예표한 모든 부분들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 히브리서 구약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왜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제자. 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아는 제자.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이제 그 감동되었던 그 다윗이 23절에 악신 들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에 그 갔을 때 수금만 켰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가기만 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제자,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는 제자가 최고 응답받은 제자입니다. 저희는 개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훈련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정말로 이 말씀 흐름 따라서 예전에 많이 초창기 때 핵심 훈련 따라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많이 안 가십니까? 가시면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산업선교와 그 핵심 메시지 통해서 계속 주시는 그 메시지의 흐름, 그 흐름과 강단이 같이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와서 포럼하고 싶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랩런트들 몇 명 랩런트들이 그 산업선교 핵심 그냥 매주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애들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계속 끌고 가니까 애들이 뭘 받냐니까 산업선교와 핵심과 강단과 또 부서의 메시지가 함께 가는 게 보여지니까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니까 언약 붙잡고 미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오거든요. 신기하니까요. 아,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훈련 못 가시면은 진짜 핵심이라도 꼭 진짜 가시기 어렵다면은 음성이라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없으면 자꾸 다른 게 부럽다니까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게 부러워요. 이게 안 됩니까?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트리니티 교회 로컬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1000명을 붙잡은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인생의 모든 것이 강단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강단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현장 메시지죠. 이거는 계속 매일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자분을 가는 현장 속에 기도 수업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 어제 남은 자였고 오늘 흩어진 자였습니다. 그 속에 오늘 딱 붙잡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들려오면 성경의 말씀이 붙잡혀집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 모세에게 이 지도자의 그릇을 훈련시키고 1000명을 각인시키시는데요. 왜 1000명을 주신 겁니까? 그 이스라엘과 온 지금 지구가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복음 놓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안 보여지는 거죠. 전 세계 교회가요. 왜 그 출애굽기 3장 18절 가지고 왜 자꾸 신학 논쟁을 합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를 보면 뭐가 생깁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재창조하셨구나. 이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꾸 과거에 매이죠.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 내 과거에 우리 집의 환경 배경, 요게 자꾸 잡혀가지고 사단은 거기를 파고들어가지고 복음 못 누리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와가지고 철저히 무슨 것만 해야겠습니까?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놀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응답,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렘넌트 7명 중에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돼 버리니까요. 뭐가 어떻게 되냐니까 불신자가 보고 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1년 가지고 항상 매년 1년 1도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 읽거든요. 다니엘서 읽다가 그 앞에 다윗 같이 읽고 있는데 다윗하고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어찌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다윗이 사무엘상 18장 가니까 골리앗 꺾고 나서 다윗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영. 그 갈대아 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 안타깝지만 이 영입니다. 실력자들인데. 성공자들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각인 뿌리채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냐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게 다른 그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각인되어지는 때에 어느 날 이게 터진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문제의 시간표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또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 전달받고 딱 그 이후에 여호와의 신으로 그에 충만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이 언약 붙잡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이 언약 붙잡고 함께 나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충만. 예배 때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 갈 때마다 혹시 그 날이 이 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락방 갈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주 만나면서 이 렘넌트들이 오늘 이 날이 혹시 이 날이라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 됐어도요.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충만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응답받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모인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 최고 응답이 뭐겠습니까? 최고 응답을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최고 응답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1000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최고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1000명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니까 1000명을 못 받았거든요. 왜 1000명을 못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21가지 삶에서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천명이 없는 겁니다. 아쉽게도요. 성공자들이 왜 천명이 없냐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천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은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속시킬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 제자 운동,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지상에서 제일 큰 명령이 바로 이 천명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야 교회 데리고 와라, 그게 아니고요,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천명을 따라가는 교회겠죠. 이 천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없어져도 막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세계 교회 역사 아닙니까? 왜 영국의 교회들이 자꾸 무너집니까? 그때 잠깐 전도 운동은 일어났습니다. 전도 운동이 지금 시대마다 안 일어난 때는 없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나 말씀 운동이 희미했고 제자 운동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전도 운동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다 자료를 찾아보면 안 일어났던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왜 지속이 안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밤에 21가지 삶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결론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저희의 인생의 비밀을 이 본질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맨날 갈등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 저희가 어렵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어렵게라는 말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말 내 인생의 천명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가끔가다 길 지나갈 때마다 공원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실까라는 생각하고 가거든요. 교회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지만 저분들은 무슨 낙으로 사실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야,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운동의 이유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어찌 최고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게 최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구절만 쓰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하려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입니다. 제자가 준비가 120명의 제자가 뭘로 각인됐냐 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14절에 집중했는데 2장 1절에 성령이 임해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41절에 3천 제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120명이 준비되니까 3천 제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만약에 10명의 진짜 말씀 운동할 제자 준비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사역자 훈련을 하는데요, 진짜 삼성 못 하시더라도 진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내에 말씀 운동할 제자가 진짜 단 몇 명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난 말씀 운동할 제자, 교회 내에 과연 몇 명 있냐. 교회 내에 물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쭉정이 알곡 얘기하셨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같이 갑니다. 왜냐면 그거 태우다가 알곡까지 태우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쭉정인가 가라진가 알곡인가, 저희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면 알곡입니다. 옥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현장 속에서 확인할 것이 이 3장 1절 2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준비가 되니까요, 이 속에서 안진뱅이를 붙이셨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하나님 붙이셔야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7 진짜 이 집사들을
말씀 운동을 위해서요. 세웠는데 이 일꾼 7명이 준비가 되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교회 내 제자로 준비되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집중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근데 진짜 누굴 붙이시냐니까요. 한 시대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붙이십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만약에 시대 살릴 바울과 같다면 저는 최고의 일을 한 거거든요. 이 바울 팀이 준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 엘리트인데 총독을 붙이십니다. 진짜 복음들을 이 총독이요. 하나님이 저희가 진짜 복음 운동할 제자, 순수하게 동기 없이 전도 제자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정치인, 경제인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제자로 준비됩니다. 동기 없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바울이 딱 일꾼 준비를 시켰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제자 디모데, 신라와 누가 이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저희 지역 복음화의 최고 모델인 이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뭘 했냐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비방은 제 대전도자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비방한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를 세워서 두란노 그 서원에서 2해 동안 강론했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20절에 그 19절 앞에 나오고 2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지역 복음합니다. 제자 세웠는데 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시아가 복음화됐죠. 두 번째로 저희가 정말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그 뒤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사람이 되고 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어쨌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2장 42절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저희가 뭘 해야 되냐니까요. 세상 얘기 절대로 저희가 안 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입니다. 전도회에서 모이시고 모든 기관에 모이실 때마다 말씀 포럼,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응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진짜 한 명 모이는 교회라도 이 한 명이 진짜 요구한다면 한 명이 그 있는 교회가 최고 응답받은 교회겠죠. 그 3,000명이 신천지로 떠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동기 주먹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지, 한국 교회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속 막 수사받고 뭐 이 판결도 나오고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는 지금 두 판을 나누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일마다 예배 따로 드리고요. 완전요. 진짜 우리가 될 것은 말씀으로 원리스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원리스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진짜. 왜냐하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과 포럼으로 원리스 돼서 뭘 하냐니까요. 전도 운동 이전에 다른 게 있습니다.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이면 지금 같이 기도하거든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렘넌트들 기도 훈련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도 훈련 중에 묵상 훈련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집중을 할 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물론 현장도 갔다 오긴 했는데 현장 이전에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집중하게 되는 그 묵상을 다 잡념되거든요. 기도하려고 해도 잡념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 솔직히 저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면 잡념 떠오르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 운동. 그러니까 이게 다
전체 메시지 흐름에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으면 렘넌트 사역의 로드맵과 교회의 모든 로드맵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중직자 대학원이요.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 진짜 참응답 받으시려면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목사님의 광고가 아닙니다. 또 하냐 이거는요, 영적인 눈을 못 뜬 거죠. 저희가 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예배가 즐겁거든요.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참전도, 참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전도입니다. 이 전도, 특별히 정말 동기 없이 정말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이 전도했을 때 그 사도행전 6장 7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제자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시간표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시간표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는데요,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 일으키는 게, 제가 우리 장학금 받은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니네 장학금이 그냥 세레모니인 줄 아냐? 니네 장학금 받은 친구들 먹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제가. 먹튀 뭔지 아시죠? 먹고 튀는 거예요. 니네 장학금 들고, 장학금 교회에서 주시고 또 막 OMC에서 주시고 막 이러는데 장학금 들고 먹튀하지 마라. 니네가 또 이 받은 거를 교회에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네가 받은 그 언약, 한, 돈을 전달받은 게 아니거든요. 언약과 한을 전달받은 겁니다. 언약과 한을 전달받은 이 렘넌트들이 나중에 또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뭐며, 특별히 진짜 성전이 뭔지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어지면은 후대들 장학금 사실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종교단체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언약 전달하는 그 렘넌트를 일으키는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따로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후대를 다 무너지는데요,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참 다시 또 묵상이 되어진 건요, 그 중에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은 그 중에서도 또 황폐하게 된답니다. 근데 거기서 남은 씨, 거룩한 씨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씨.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렘넌트는 훈련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시켰구나. 그런 렘넌트가 우리 부모님들, 중직자분들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 렘넌트,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저희가 뭘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각인 안 시키면 범죄구나. 프로그램 각인시키면 범죄구나. 열심히 하는 거 각인시키면 범죄구나.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언약은 전달할 수 있거든요. 언약은요, 언약 따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원색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7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면서 이 또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 복음 안에서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용생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많다. 교회 오는 사람 많다.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학업하는 사람 많고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캠프하면서 저에게 진짜 언약으로 한으로 메시지를 붙잡혀진 것이, 저번 수요일날 저희 충만교회를 제가 이번에 섬겼거든요. 충만교회를 가서 우리 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아침에 새벽기도 후에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요, TV에서 딱 흘러나오는 건 뭐 흘러나오냐니까요, 인천에서 저번 3월 29일 날 그 여고생 2명이 초등학생 2학년짜리를 목 잘라서 살해한 다음에 칼로 시신을 훼손했거든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한 명은 무기징역 받고 한 명은 30년 맞았습니다. 저는 캠프 기간에 다 그거 받으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다. 교회 부흥 위해서도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예전에 저는 막 학교에서 캠프 이렇게 할 때 전략 이런 거 연구하면서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자랩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자립에 대한 답도 뒤에 또 말씀드리게 얻었습니다. 미자립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방법. 그래서 그거 보면서요, 그 아이가 동성연애로 시작을 했거든요, 얘들이요. 그래서 계약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애 2명이요. 완전 거기서부터가 사단이죠. 시작부터가 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한테 이런 거 얘기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면서. 이 친구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한 애를 죽이고 칼로 걔 살을 떠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옛날부터 각인 프리체를 돼 있던 거는 그 뒤에 배경이 있고요. 더 웃긴 거는 그 죽인 애 부모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한간에는 교회 중직자 장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사니까 뭐 교회에서 장로 시켜줬겠죠. 이게 후대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각인시키면 우리 후대를 가는 곳마다 흑암의 그 영이 우리 후대들을 다 잡아먹는데요. 후대들에게 다른 거 각인시켜도 되겠습니까? 진짜 렘넌트 키우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거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진짜 이 언약만 전달시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 언약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릇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올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정죄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원색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기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른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환경 가지고 상대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I can do it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난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일체 모든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배웠답니다. 복음 안에서요. 전도가 안 되면 낙심할 겁니까? 전도가 되면 또 들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오늘부터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번 최근래 몇 주 동안 묵상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인생의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요거구나. 개인적으로는 답을 얻었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미자립으로 양산되는지 이제야 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자립 상태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분들에게 원하신 게 뭐겠습니까? 산업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산업에 축복하셔야 될 그 이유 원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청년들, 렘넌트들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중직자, 평신도. 있는 현장에서 내가 처한 현장입니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펴는데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237개국 살릴 수 있는 성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경제의 축복을 걸로 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입니다. 학업의 우리 렘넌트 그게 붙잡아야 하나님이 트실 것이다. 이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100%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12가지거든요. 진짜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준비하면서 거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룸으로 꾸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주신 메시지가 류 목사님이 교회에 기도룸이 있어야 된다. 기도룸. 그래서 애들 기도 묵상 훈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요. 그거 해야 되는구나. 렘넌트 사역은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자립 벗어나는 비밀은 이 비밀이구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미자립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교역자가 딴 거 하기 때문에 미자립입니다. 전도하는데 전도도 딴짓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는 뭘 해야 되냐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저희 렘넌트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잘 키워지고 있고 하나님 키우시고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니네 3년 동안 니네 똑같은 현장에 가면 너도 실패한 거고 나도 실패한 거다. 하나님 원하신 건 그거 아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데 너가 빨리 제자로 세워지고 나는 또 아무도 없는 현장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 찾고 류 목사님이 한 게 그거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른 데서 뭐 제자를 많이 찾은 게 아니고 학교마다 딱 한 명 찾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다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한 명이 완벽한 딱 진짜 준비된 제자를 세우니까 목사님이 안 가셔도 그 한 명이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막 이중직 얘기 나오거든요. 하도 교회가 힘드니까 90%가 막 미자립이 되니까요. 목회자가 목회도 하면서 일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또 좌파 쪽 사람들이 막 그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그 드린 헌금으로 왜 교회에서 막 쓰냐, 목사님들 막 쓰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요. 모르니까요. 언약을 모르고 창세 현장 문제 모르니까 그럽니다. 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찬성하고 그러는데요. 목회자가 만약에 이중직하고 돈 벌면은 이 말씀 운동 못 합니다. 못해요. 세계복음화 절대 안 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이 전 군대로 들어가서 비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세우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군대 말씀을 듣도록 하고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돈 벌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교회가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중직자분들에게 산업을 축복하시고요. 왜 미자립이 되십니까? 말씀 운동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요. 경제를 주시면 안 돼요. 이 교역자한테. 말씀 운동 전체를 도는 말씀 운동을 교역자 하는 거고요. 중직자는 그 있는 현장 속에서 다른 데 안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있는 현장 속에서 전도 대상자 두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보게 하신 게요. 저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우리 집사님하고 뭐 계속 지속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뭐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니까 내일 주목님 금요일 날 오니까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오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왔으면 좋겠다. 왔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분 충분히 복음 다 전할 수 있는데 이 항상 집사님 잘 하시는데 왜 그래? 그냥 항상 못 하신대.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정확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조장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사역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조장 역할 아주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제가 딱 그리스도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하려나 이랬는데 영접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는 맨날 복음 전하면서 막 사람들은 포럼하면은 영접할 때 다 사람들 울고 막 무릎 꿇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항상 복음 전하면 밍숭맹숭하게 있다가 또 교회하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영접시킨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릴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해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안경을 벗더니만 이제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니까 자살하려고 30대 아주만데요. 자살하려고 했고 대순진리 갖고 안상홍 중에 그 여호와의 증인 갖고 이런 제 현장에 진짜 다른 거 안 전하고 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문거세 얘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원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니까 증인 되기를 원하신 거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들어야겠냐? 가족 물어봤습니다. 딸 둘이죠. 그다음에 남편 두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 딸 둘이 연결되면 이제 지비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스템 있는 현장 속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내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흐름은 걸로 간다는 겁니다. 걸로요. 근데 교역자는 이걸 해주는 거예요. 저 렘넌트가 이번 주에 저에게 편지를 써줬거든요. 참 이 렘넌트들이 뭐길래 저한테 편지를 써줬냐 이랬는데 이 한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주목님 평생에 식중이 되고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집에 껴놨거든요. 나중에 내가 니한테 가가지고 편지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흐름들,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글로 꽂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입니다. 매일 집중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랬습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입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저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138 이게 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역사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이 역사를 하실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결론으로 묵상하다가 결론에 무슨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까라고 했다가 하나님 딱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많이 들었는데 생소하실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또 어색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저녁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TV 보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내 인생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21가지는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 본질입니까? 영적 문제가 지금 우리 인생의 뒤틀린 본질이 되어버렸거든요. 원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0절 함께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불신자들의 인생의 본질이 저 창세기 3장 문제가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뒤틀린 본질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 본질을 깰 수 있는 것이 138입니다. 21가지 진짜 시작하려면요, 다른 거 뭐 당연 필연 절대 그런 거 안 붙잡으셔도 되고요,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그 마가다락방 언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글을 주셨냐,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냐 말이죠.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나머지 거는 저절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거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당연은 말씀 운동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눈이 그런 눈으로 보여요. 저분들은 말씀 운동을 아실까? 지나가는 노인분들이 저분은 지금까지 뭘로 살으셨을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번 주 강단 서론에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라 하셨는데요, 저는 그걸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말씀 운동 때문에 사실까? 저는 이 질문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나도 진짜 말씀 운동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저희가 모든 행사를 말씀 운동 위해서, 결혼을 해도 말씀 운동 때문에, 다른 걸 해도 다 말씀 운동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짜 9가지 포인트, 이거는 뭐겠습니까? 소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진짜 소통의 비밀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저희가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서 성령 인도받는 거구나. 그게 나만 알고 내가 말씀에 응답받았으니까 진행하는 거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의 과거와 우리 교회 현재 미래를 보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맡은 이 만약에 파티가 있다면요, 저는 이제 고등부만 알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앞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받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7가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7가지 성공, 유대인들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의 참 성공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된 이 포인트거든요. 성의식이 아니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복음 누리는 예배. 그리고 위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한 렘넌트 7명의 스토리 재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인재 세우는 전략, 그리고 기도에 대한 5가지입니다. 이거는 뒤에 건 따라오고요, 5가지에서 붙잡을 건 딱 3가지입니다. 감사와 말씀과 집중,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호흡을 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두리공을 뛰면, 옛날에는 뭐 하나 시작하면은 또 막 기록 세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사이클 탈 때는 막 장거리 뛰고 그게 매여가지고, 또 달리기를 하니까 최고 신기록 세워야겠다, 막 하프도 뛰어보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기도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위한 운동이 되어버려서 운동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정도로 입으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거든요. 운동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숨이 가빠지니까. 그런 정도 말고 메시지 들으면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들이쉬는 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정도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호흡에 딱 집중하니까요, 호흡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호흡에 딱 하니까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에요. 왜 기도하면 저희 잡념 걸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잡념 걸리거든요. 메시지 듣는데도 잡념이 들려요, 솔직히 저희가. 근데 딱 그 호흡하면서 그 집중하면서 그 딱 포인트에 딱 걸려버리니까요, 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집중, 깊은 기도구나. 그래서 그게 딱 아침에 되어지니까요, 무시와 24시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필 그날 캠프하는 날이었는데, 저번 주 예비 캠프하는 날이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일부러 주중에 중간에 이 주간에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났거든요. 다시 말씀 펴보고 다시 인위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런데 아침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이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입니다. 말씀이 펌프질해서 올라오는 그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요. 그거를 근데 또 아침에 안 가지니까 또 안 돼요. 하루로 돼 버리는데, 이거를 만약에 매일 지속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영적 셈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전체 류 목사님 말씀하신 메시지를요, 진짜 저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20가지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에 많이 있지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뭐냐니까요,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장인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위해서 훈련이 있는 것이고, 이 다락방을 지속해야 되니까 5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입니다. 5가지 미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저희가 진짜 결론 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또 저희 교회 내에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속되어질 말씀 운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더 감사하게 렘넌트들이 크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요, 한국 교회 지금 합동 측의 70% 교단이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없다고. 주일학교 애가 없어요. 애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만 각인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요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 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서 진짜 말씀 운동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교육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 운동입니다. 왜 RTS 저희가 주일로 이번 주에 섬깁니까? 말씀 운동할 지도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제가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흐름을 저희에게 이유 있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속에서 우리의 천명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이 발견되어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